아내가 건넨 망토 하나가 그리스 최강의 영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자도 히드라도 지옥의 문지기조차 쓰러뜨린 남자예요. 그런 남자가 결국 사랑하는 사람 손에 무너졌거든요. 불타는 살갗을 느끼며 장작더미 위에 스스로 올라선 헤라클레스. 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보다 더 잔혹한 운명을 짊어진 남자, 그리스 신화 최강 영웅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우스가 인간 여인 알크메네와 사랑을 나눈 순간부터 비극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남편이 전쟁에 나간 틈을 타 왕의 모습으로 변신해 찾아왔거든요. 문제는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질투의 화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고 복수의 칼날은 태어날 아이에게 향했어요. 헤라는 출산의 여신을 협박해서 알크메네의 출산을 늦추고 동시에 사촌의 출산은 앞당기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시 예언에 따르면 페르세우스의 첫 번째 증손자가 미케네의 왕이 될 운명이었거든요. 알크메네도 그 사촌도 모두 페르세우스의 후손이었습니다. 먼저 태어나는 쪽이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조산으로 먼저 태어난 사촌 에우리스테우스가 왕위를 차지했고 헤라클레스는 태어나기도 전에 왕관을 빼앗긴 셈이죠. 헤라클레스가 갓난아기였을 때 헤라는 독사 2마리를 요람으로 보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공포의 울음을 터뜨렸지만 헤라클레스는 달랐어요. 알크메네가 달려왔을 때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는데 아기가 양손에 뱀을 하나씩 쥐고 목을 졸라 죽이고 있었거든요. 신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헤라클레스는 성장해서 메가라라는 여인과 결혼했고 아이들도 낳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헤라가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어요. 여신은 헤라클레스의 정신에 광기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끔찍한 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맹렬히 싸웠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환각이었습니다. 광기에서 깨어났을 때 헤라클레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눈앞에는 가족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이 끔찍한 죄를 씻기 위해 그는 델포이 신탁을 찾아갔습니다. 신탁은 사촌 에우리스테우스 왕을 섬기며 12가지 과업을 완수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야 죄가 씻긴다고요. 자신보다 한참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촌에게 무릎 꿇어야 한다니 치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강력한 사촌이 언젠가 왕위를 빼앗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들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를 처치하는 것이었어요.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로 어떤 무기로도 가죽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맛을 알게 된 후로는 사람 사냥을 즐기고 있었죠. 헤라클레스는 활과 곤봉을 들고 사냥에 나섰습니다. 동굴에서 거대한 사자와 마주쳤을 때 그 포효 소리만으로도 보통 인간은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화살을 쏘았지만 가죽에 튕겨나갔고 곤봉으로 머리를 내려쳤지만 사자는 멀쩡했어요. 결국 맨손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사자의 발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이기 시작했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요. 무적의 사자도 헤라클레스의 괴력 앞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자의 발톱으로 무적의 가죽을 벗겨 직접 뒤집었었어요. 이제 그 자신이 무적의 갑옷을 입게 된 거죠. 미케네로 돌아온 그를 본 에우리스테우스는 공포에 질려 청동 항아리 속으로 숨었습니다. 두 번째 과업은 레르나의 히드라였어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뱀이었고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새로 돋아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숨결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죠. 헤라클레스는 조카 이올라우스와 함께 늪지대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머리를 자르는 방식으로 싸웠지만 금방 문제를 깨달았어요. 머리를 하나 자를 때마다 두 개가 솟아나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올라우스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머리를 자른 직후 그 자리를 불로 지지자고요. 이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헤라가 화가 나서 거대한 개를 보냈지만 밟아 죽여버렸고 마지막 머리를 거대한 바위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히드라의 맹독 피에 화살촉을 담갔는데 이 화살은 나중에 신조차 쓰러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이번에 두 가지 과업을 동시에 내렸어요. 케리네이아의 황금 사슴과 에리만토스의 멧돼지를 살아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이는 건 쉬워도 산채로 잡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황금 사슴은 아르테미스의 성수였는데 무려 1년이 넘게 추격해야 했어요. 결국 다리에 화살을 쏴서 붙잡았을 때 여신이 나타나 성수를 건드린 죄를 물었지만 신탁의 명령을 설명하자 보내줬습니다. 멧돼지는 맞대결 대신 지구력 싸움을 택했어요. 눈이 깊이 쌓인 지역으로 몰아 지치게 만든 후 결박했는데 왕은 또다시 항아리에 숨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 청소였어요. 3,000마리 소의 배설물이 수십 년간 쌓여 있었는데 신의 아들에게 이런 일을 시킨 겁니다. 완전한 모욕이었지만 헤라클레스는 불평 없이 수락했어요. 강물의 흐름을 외양간으로 돌려 손 하나 더럽히지 않고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지혜와 힘을 모두 가진 영웅다운 해결책이었죠. 여섯 번째는 스팀팔로스 호수의 청동 새떼였는데 날카로운 깃털을 화살처럼 날렸어요. 아테나에게 받은 청동 딱따기로 귀를 찢는 소리를 내자 새들이 날아올랐고 히드라 독화살로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크레타의 미친 황소는 포세이돈의 분노로 광폭해진 상태였는데 뿔을 잡아 땅에 내동댕이쳐 제압했어요. 이 황소가 나중에 미노타우로스의 아버지가 됩니다. 디오메데스 왕의 식인 말들은 외지인을 먹이로 삼던 괴물들이었어요. 헤라클레스는 잔인한 왕 자신을 말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주인을 먹고 포식한 말들은 순해져서 순순히 따라왔어요. 아마존 여왕 히폴리테는 헤라클레스에게 첫눈에 반해 허리띠를 기꺼이 내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헤라가 또 개입했습니다. 납치 소문을 퍼뜨려 전투를 유발했고 많은 아마존 전사들이 쓰러졌어요. 안타깝게도 여왕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트로이를 지나게 됐는데 공주가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주려는 참이었어요. 헤라클레스가 괴물을 처치하고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왕 라오메도는 약속한 보상을 주지 않았어요. 헤라클레스는 복수를 다짐했고 훗날 정말로 트로이를 침공해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열 번째 과업은 세상 끝에 있는 거인 게리온의 소떼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거대한 산을 두 동강 냈습니다. 이게 바로 지브롤터 해협의 헤라클레스 기둥이에요. 새 몸통의 거인 게리온은 히드라 독화살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헤스페리데스의 황금 사과를 구하러 가는 길에 프로메테우스를 만났어요.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고 있었거든요. 헤라클레스가 독수리를 쏘아 죽이고 풀어줬더니 감사의 표시로 용과 직접 싸우지 말고 티탄 아틀라스를 찾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아틀라스는 헤스페리데스의 아버지였고 제우스에게 패한 벌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헤라클레스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잠시 하늘을 바치고 있을 테니 사과를 가져다 달라고요. 아틀라스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동의했어요. 사과를 가지고 돌아온 아틀라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전달하겠다며 하늘을 다시 받지 않으려 했거든요. 헤라클레스는 속은 척하면서 말했어요. 어깨에 사자 가죽을 덧대게 잠깐만 들어줄 수 있나요? 아틀라스가 하늘을 받아든 순간 사과를 집어들고 사라졌습니다. 힘뿐만 아니라 지혜로도 승리한 거예요. 마지막 과업은 지옥의 문지기 케르베로스를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에우리스테우스는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자는 없었으니까요. 헤라클레스는 비밀 동굴을 통해 저승으로 내려갔고 이복 형제 헤르메스가 안내를 맡았어요. 저승의 왕 하데스를 만나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케르베로스를 빌려가서 과업을 마치면 돌려보내겠다고요. 하데스는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다면 데려가도 좋다고 했어요. 머리 3개의 뱀 꼬리를 가진 괴물과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라클레스가 이겼어요. 에우리스테우스는 케르베로스를 보자마자 청동 항아리로 뛰어들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약속대로 개를 돌려보내고 마침내 12과업을 완수했어요. 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삶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아내 데이아니라를 만나 아들도 낳았지만 그는 여행 중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남편의 외도 소식에 불안해진 데이아니라는
예전에 죽은 켄타우로스 네소스가 남긴 피를 떠올렸어요. 네소스는 죽어가며 자기 피를 남편에게 바르면 영원히 다른 여자를 보지 않을 거라고 했었죠. 사실 그건 복수의 함정이었습니다. 데이아니라가 네소스의 피를 바른 망토를 선물했을 때 헤라클레스의 살갗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히드라 독에 오염된 켄타우로스의 피가 그를 안에서부터 태우고 있었거든요. 벗기려 해도 망토는 살갗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에 미쳐버린 헤라클레스는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자신을 불태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진실을 안 데이아니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활과 화살을 친구에게 물려준 헤라클레스는 불길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육신이 타버린 순간 신성한 부부는 올림포스로 올라갔습니다. 제우스가 아들을 신으로 받아들였고 놀랍게도 헤라마저 용서했어요. 평생 괴롭혔던 여신이 자신의 딸 헤베를 시집보낸 겁니다. 12과업을 완수하고 수많은 괴물을 처치했던 그리스 최강의 영웅은 이렇게 신이 됐습니다. 질투에서 시작된 비극이 화해로 끝난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자도 히드라도 지옥의 개도 이기지 못한 영웅이 사랑하는 아내 손에 죽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의 가장 약한 순간, 그게 바로 헤라클레스의 마지막이었습니다.